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불의에 대한 책망과 심판 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은 선민의 타락의 부당성에 대해서 변론하신 말씀이었고요. 6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제였습니다. 이어진 6장 마지막 단락인 9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악행을 지적하며 그에 상응한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정으로 소환하여 부르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지혜와 남유다의 징계 확정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간접 화법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직접 화법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절은 요점이 둘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지혜와 관련한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9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킨 것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나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크라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부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재판장이 피고를 법정으로 소환한다는 사법적 개념에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당시 최고의 재판장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재판장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도의 완전한 지혜에 대한 논증이죠. 여기서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투시아라는 단어는 한글 개역 성경이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할 정도로 완전하고 철저하며 효력 있고 영구적 가치를 지닌 지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아무도 그분을 속이지 못하며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없음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 그처럼 일체의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히 섬김이 그와 같은 지혜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결코 실패 불가능한 완벽한 승리이고 성공이며 축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확정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9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가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며 각성을 촉구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를 순위 밖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테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를 나타내는데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막대기라는 표현으로도 종종 사용이 되었는데요.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징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본문은 그 징계를 확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이미 유다의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킴이 불가능한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차피 부정하고 거절한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 유다의 타락과 악행의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10절부터 12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단락에서 제시된 죄악은 주로 경제적인 부패상을 지적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악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사은 이어진 불의안이라는 말로 번역된 르사으라는 단어와 자음이 동일합니다. 이처럼 동일 어근의 단어를 반복 사용한 것은 유다의 총체적인 부패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는 서리형 질문은 심판의 임박성을 암시해 줍니다. 아울러 눈앞에 닥친 심판의 참상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모든 부정부패를 중단해야 함을 촉구하는 의미도 지닙니다. 한편 본절 하반절에서 제시된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는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던 일반적인 도량형을 왜곡시킨 범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 에바는 곡식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악한 상인들은 그 에바를 교묘히 작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의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속임수들이 성행하였다는 그런 지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에서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역시 상거래와 관련한 것으로서 경제적 부패함을 지적한 말씀이죠. 여기서 제시된 부정한 저울은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거나 저울의 눈금을 교모하게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죠. 당시 사용되었던 저울은 한쪽에 저울추를 올리고 그 반대편에 물건을 올려서 그 저울추의 무게만큼 물건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울추를 본래보다 조금 가볍게 만들면 물건을 그만큼 적게 주어서 이윤을 더 취하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엄히 경계하신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물에 대한 탐욕이 이러한 눈속임에 추악한 범죄를 일상화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상반절에서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의 정의가 상실되고 부정한 탐욕에 찌든 자들로 말미암아 경제적 부패가 점점 더 심각해짐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경제적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시했죠. 그들을 일컬어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자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넉넉하게 사는 정도를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시리아라는 단어는 엄청난 경제력을 지닌 거부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그만큼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 이들은 강포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포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라는 단어는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도 하는 불법과 불의에 기초한 폭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무자비한 폭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폭력으로 약탈을 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3장 2절에서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3장 3절에서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난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고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실로 당시 유다의 부자들이 얼마나 욕심이 과하고 난폭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거민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리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선민의 수도였기에 선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남유다 전체가 거짓을 일삼았음을 지적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라고 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거짓을 지적한 것은 선민이라는 자들이 입을 벌려 말하고 혀를 굴려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같이 다 거짓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아울러 이는 앞서 제시된 부자들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거짓이 일상적 삶이 될 정도로 선민 전체가 극도로 타락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의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악행에 상응한 심판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본달락 13절부터 15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서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유다의 죄악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저들의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천명하신 거죠. 그런데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라고 완료형의 단어로 표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반절에서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징계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징계가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사용된 수사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물론 이는 하나님의 언어에서만 사용 가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확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역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뜻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 하더라도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너를 쳐서라는 표현이나 내 죄를 인하여란 표현에서 두 번이나 사용된 너라는 표현은 국가로서의 남유다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선민에 대한 심판이 일부 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남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총체적으로 임할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유다 전체를 가리킨 표현을 의인화하여 단수로 표현한 것은 모두가 하나같이 동일함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에게 내려질 심판 중 굶주림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형벌을 말씀하심입니다. 앞서 지적하셨던 대로 당시 부자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속여 착취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모은 재물들이 결코 그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되면 그 재물이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신 것이죠. 여기서 먹으나라고 한 표현은 재물의 축제 행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라 그랬죠. 역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 그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고 심히 허망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 놓음에도 왜 배부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반절에서 설명했죠. 이에 대해서는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의 군사들을 통해서 모두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표명입니다. 여기서 내가 감추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위타세그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모두 옮긴다는 뜻인데요. 대적의 침략이 있을 때 재물을 가지고 도주할 것이겠지만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대적의 침입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혹시 자기 재물을 숨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큰 사륙과 강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결코 재물이 자신의 안녕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세 번째는 15절에서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먹으나 배부르지 못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이나 열매에 대한 수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천명입니다. 실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는 바벨론 군사에 1년 6개월 동안 포위된 채 성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지경에 극한 기근을 내리셨죠. 그 결과 당시 예레미야는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식물로 삼았다고 애가를 지어 슬퍼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삶아 식물을 삼았겠느냐 이 말이죠. 왕조차도 먹을 것이 고갈되어 성벽을 뚫고 몰래 도망을 칠 정도의 상황이었죠. 그러니 적들이 성을 침략하기도 전에 극한 배고픔에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감추어 놓은 금은 보화가 아무리 산처럼 쌓여 있다 하더라도 포위된 바벨론 군사들 때문에 그것은 무용지물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으고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바벨론 군사들은 더욱더 극렬하게 유다 백성들을 다그치며 겁박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예언적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하여 심판을 선언하셨듯이 모든 심판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다에 대한 심판 집행의 재강조입니다. 유다의 심판을 재차 강조한 16절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16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비극적 역사를 회상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남유다 역시도 그들과 똑같은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는 심판 선언입니다. 본문에서 제시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입니다. 저는 직전왕 시므리에게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자였습니다. 저는 오므리 왕조를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랐던 악한 자였습니다. 또한 저는 자신의 아들 아합에게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맡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창궐케 한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합은 이세벨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죽이는 악행을 자행했죠.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는 다 죽고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그 시대를 고발한 바 있죠. 또한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이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자 이처럼 오므리와 아합 집의 악행을 예로 든 것은 남유다의 죄악이 그와 똑같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가 당할 심판을 말씀하심이죠. 여기서 황무케 하며라는 뜻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치솟거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세레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휘파람 소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는 멸망하는 유다가 모욕과 조롱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란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죄악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모든 죄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그 근원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지적된 전반적인 죄악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당시 유다가 지은 죄악상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곡물의 양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 죄를 지적함이라고 그랬죠. 11절에서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저울의 추나 눈금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함을 지적한 말씀이죠. 12절 상반절에서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다고 그랬죠. 이는 불법과 불의에 기초한 폭력을 의미함이라고 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무력으로 착취, 약탈함을 지적한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죄악들은 모두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육신적인 탐욕이 빚어낸 결과인 것이죠. 사실 재물과 인간의 육신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갈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육신과 재물은 곧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유다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근원이 이 바로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육신의 탐욕이 그 근원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이 모든 죄에 대한 욕심, 육신의 탐욕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걸었다는 거죠. 모든 죄와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천가지 만가지 죄악의 원인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즉 육신으로부터 분출되는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있고 거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세상에 대한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그렇게 논증을 한 바 있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 재물, 육신의 축복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고 있죠. 믿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거짓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아니며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가 세상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상이는 모든 죄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교회는 오직 영생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오직 그와 같은 사상, 그와 같은 마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최상의 성공은 하나님 섬김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한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9절 중반절에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투시아라는 단어는 완전하고 철저하며 효력 있고 영구적 가치를 지닌 지혜를 지칭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이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절대 낭패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단 1mm의 차착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늘 틈새만큼의 착오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상의 지혜, 완전한 지혜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기에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만사 만물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섬김보다 더 완전한 지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확실한 승리와 성공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무한한 영광의 기업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위해 당한 현재의 고난은 진짜 지혜로운 삶이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도끼의 참수형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을 따름이 완전한 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섬김이 지상 최상의 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승리와 성공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권세를 지키겠다며 타인만을 죽이고자 가진 계략을 다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를 죽여 빼앗기도 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며 자신의 땅을 팔아서는 그것이 아까워 일부를 숨기고 베드로를 속이기도 했죠. 그러나 반대로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로 엘리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생활비 전체가 2렙돈 뿐이었던 과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어떤 것이 진실로 자신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실 세상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교회에 열과 성의를 다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열심을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이 그랬죠. 저것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자기 미래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저렇게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낸다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참 딱하다는 거죠. 너 어째 이렇게 내일 일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교회에만 일에만 열심을 냈느냐고 굉장히 내가 뭔가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 지금 큰일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전도사님도 나한테 그렇게 말해. 최 선생,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인생에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적당히 우물쭈물 계산을 해봐가지고 우리 상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교 안 간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돈 벌겠다고는 생각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선생이 직장을 소개를 시켜줘서 호텔의 격리과에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입사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주일날도 그 회사에 나오라는 거죠. 뭐 한 번, 두 번 어기는 것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얘를 좋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한테 전화를 했죠. 선생한테 전화를 해서 얘가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처음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약속을 회사에서 어기고 주일날도 교회에 나오라 하니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시켜준 직장이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노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과연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그저 세상 일에 맞추어 가지고 적당히 믿는 게 지혜일까요?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일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섬기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을 해야 합니다. 안 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망해도 그리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섬김이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고 쓰여지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절대 낭패할 수 없는 완전 완벽한 최고의 승리,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대한 죄는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주여 저희들에게 보다 큰 깨달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명확한 확실한 지혜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어떠한 상황 현실 속에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섬김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